오늘은 창세기 28장 이후를 할 차례입니다. 창세기 28장 중에서 1절부터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까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예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 뒤까지 쭉 읽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가운데서 행해졌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종교 경전과 같은 그런 어떤 도리적인 것을 어떤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을 기록한 게 아니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심이 사실로 믿을진데 이 기록된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장부터 27장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27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을까요?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것을 낳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 속에서부터 보통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촬영을 해서 보면 쌍둥이가 있는 걸 아는데 그때는 알지 못할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둘이 안에서 뱃속에서 싸웠으면 엄마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네 배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나와서 서로 먼저 나오려고 했다는 거죠. 왜 그랬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먼저 나와야 장자가 되고 장자가 돼야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맨 처음에 누구를 불러서 택하시고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왜 기록합니까? 거기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또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곤비했다 그랬어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그때 야곱은 팥죽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인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올 때 발뒤꿈치를 잡았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형님 그 장작권을 나한테 파시오. 그러니까 이 형이 장작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팥죽 한 그릇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수단이죠.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먹고 즐기는 육신의 어떤 그 모든 요구, 팥죽 한 그릇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고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팥죽 한 그릇이 아닙니다. 이 팥죽은 또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음식을 안 먹으면 죽지 않아요. 그런 음식의 전체,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육신의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육신적으로 이어가는 축복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과 기업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신의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장자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에서는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또 취직해서 일도 하고 또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서 근본을 알고 하나님이 부모가 계시고 쭉 올라가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있고 아담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첫째 번부터 네 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당연한 어떤 그 의무인 것을 계명으로 주셨고, 여섯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날 낳아주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 것은 당연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게 첫 번째 죄다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불효죄가 있다. 불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죠. 그러나 인륜, 도덕, 양심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불효자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돌아가신 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발전을 합니다. 조상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과 다른 부분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섬기는 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상을 공경하되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조상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삶을 존중하라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것은 그건 의미 없는 일이다, 방법이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부모와 조부와 증조부와 우리 조상들, 사실은 여러 가지 성씨들이 있지만 그 성씨들은 중간에 다 만든 겁니다. 윗대에 올라가는 그 증거를 족보상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위로 올라가 봤자 뭐 28대, 30대, 많으면 40대, 50대 이상 된 족보가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역사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북방을 거쳐서 한반도에 들어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사람이 살았던 게 아닙니다. 어디서 맨 먼저 인류가 살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라크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입었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첫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따르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안 지내니까 부모도 모르는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은 그것은 잘못된 평가죠.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됐고 27장에서 이 장자의 명분을 샀던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는 광경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광경 가운데서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외형상으로 다르고 목소리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자기가 장자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이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비켜가 버렸구나, 그러고 뉘우치기는커녕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말을 하니까 그것이 지금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 들어와서 리브가가 야곱을 네가 여가 있으면 형인 에서에게 죽게 되니까 네가 외갓집에 가 있어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광경까지가 27장에 기록된 내용이었죠. 들어보니까 이제 생각나죠. 네, 그렇습니다. 46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헷족 속의 딸들 2명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 26장 34절 35절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28장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얼마나 그 며느리들이 효도를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배신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대개 보면 이제 이방 여자들이 하는 것은 우상 섬기고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일들로 많이 여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가 나의 생명을 싫어할 정도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불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가나안 족속,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잖아요. 딸들과 결혼을,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그렇지 않아도 에서 때문에 나의 생명을 싫어하고 있는데, 야곱마저 또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면 우리가 생명이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누구한테 말해요?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오늘 읽은 28장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축복은 지금 27장에서 27절부터 28절 29절에 축복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여기서 부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이라고 하는 말은 강제적인 의미는 없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탁하고 권고하는 그런 의미의 말로 하면서 너는 에서와 같이, 그 말은 없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지켜 나아갈 이삭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뜻을 거스리고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을 상했던 것 같은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인데,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가장 가까운 그런 사이입니다. 한 몸이라고 말할 만큼 가까운 사이인데, 그 사람의 삶이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방 여자의 뜻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배치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에서가 육신의 요구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과 같은 삶을 장자의 명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진 자들이 다시 육신을 쫓아서 이방 여자와 함께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지 하지 않으려면 이방 여자를 택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그 여자를 아내로 택해서 결혼하면 훨씬 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네가 네 남편을 구원받지 않은 남편을 구원할지, 또 네가 구원받지 못한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나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아내가 구원받기도 하고 또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받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3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다시 27장에서 했던 축복을 다시 한번 축복을 해줍니다. 누구를 불러서 지금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이삭이? 야곱. 처음에 축복할 때는 에서인지 알고 축복을 했잖아요. 근데 야곱인지 여기에서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야곱이 축복 받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다시 한번 축복의 확인을 해주고 이제 외갓집으로, 그러니까 야곱으로 봐서는 외갓집이고 이삭으로 봐서는 처갓집이죠. 처갓집으로 보내는 광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이 라반은 누구냐? 부두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삭과 부두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가 바로 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여러 번 봤던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6절로부터 9절에서는 한편 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 우리가 영화 보면 한편 하면서 딱 나오고 드라마도 그렇고 우리가 글 쓸 때도 좀 그렇게 하잖아요. 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를 밧다라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라라고 아버지가 이삭에게 말한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땅의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서 밧다람으로 갔다는 것을 보았어요. 자, 또 뭘 봤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여기 가나안 사람의 딸들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자기 부인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상당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직시했죠. 이삭이 축복을 받고 나를 피해서 밧담 아람으로 가고 자기처럼 부모를 이웃하지 못한 자기처럼 해쪽 속의 딸들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여갓집에 가서 결혼해라 라고 하는 것을 듣고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인이 부모를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에서가 어떻게 했냐? 자기도 가나안 딸 해쪽 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구입한 것 말고 또 다른 여자를 하나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이스마엘은 누구 아들입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죠. 이스마엘도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손을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야곱을 보낼 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결혼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아버지의 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보면 손녀가 되죠. 이스마엘의 딸이니까. 그래서 마할렛을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면 아브라함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혼을 하라고 한 거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실행하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삭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쫓겨서 다른 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종인 하갈의 아들인 거죠. 약속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기는 봤는데 그 뜻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으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그 이후의 사건들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는 우리가 함께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편이 끝났습니다. 한 편은 누구의 편입니까? 에서가 어떤 것을 받고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자, 지금부터 10절에서는 야곱이 이제 삼촌집에 가는 과정에 있었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아까 28장 5절에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고 라반 집에 갔다고 말했는데 10절부터는 다시 라반에게 간 과정을 또 설명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학문의 문학적 구조, A는 B고 B는 A다, 그런 구조에 의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때 갈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잠자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이제 들판에서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번죽 이 12절에 보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가 딱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 끝이 어디가 닿았어요?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무엇을 봤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땅과 자기가 자기가 있는 땅과 하늘의 하나님과의 사이에 사닥다리를 놓고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또 본즉 또 들은 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특별한 것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동안에 이 야곱은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어느 한 곳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실제 아브라함에게 있는 약속을 야곱에게 해준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 약속을 확증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 전에 들은 내용이 내 마음에 확증되는 순간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딱 이루어지면서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러면서 네가 어디가 있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신 줄 알았더니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이제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입니까?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 알았어요. 구원을 받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쑥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게 해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기쁨들을 늘 주시면서 함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쑥 들어왔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잉태시켜줬잖아요.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성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집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인식한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이제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서 이루어졌고 아들로 태어난 거 맞아요. 아들이면 유업을 받습니다. 근데 유업을 받을 자가 유업을 받을 명분을 팔아먹어, 육신에 팔아먹어. 에서처럼 에서가 당연히 유업을 받아야 돼요. 근데 팔아먹으면 에서가 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남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기업이 없어져요. 그래서 축복받는 아들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아들은 아들이지만 잃어버린 거죠. 에서가 아브라함의 아들 맞습니다. 장자권 잃어도 아들 맞습니다. 그러나 장자권과 유업을 받지 못한 아들이 무슨 아들의 재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아도 이렇게 재미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의 이론적으로 구원파와 상당히 다른 부분입니다. 구원파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니까 괜찮다, 죄는 짓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는 해요. 그러나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몇 절입니까?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16절에 이제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다, 그 말이죠.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면 이게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오면, 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마음 먹고 생각하고 하다가도 아차, 이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지 하고 즉각 돌이키는 그런 예민한 양심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서는 지금 장소를 말하고 있잖아요.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곳 장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때보다 훨씬 진전된 사실을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보다 우리 것이 훨씬 더 크죠. 사실적이고. 자, 그래서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은 땅에 계세요? 어디가 계세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 계십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히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에서도 성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늘 계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직사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아는 자들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땅과 하늘의 사다리가 연결이 됐어요? 끊어졌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땅까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까지 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죠. 그래서 이는 하늘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고 그랬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이기 때문에 절도의 강도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나의 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은 것처럼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문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야곱에게 들어오시는 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 열린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이 됐을 때 문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눈먼 것, 쩔룩발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 재물들을 다 취하고, 심지어 토색한 것, 뺏은 것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라기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합당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그런 잘못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잖아요. 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자격이 그때 주어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금서를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던 것에 관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지금 외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먼저 보낸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대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3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무엇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안 받으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방금 인용했던 그 말씀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은 뭡니까?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우리가 배웠는데 첩자는 빠를 첩자입니다. 빨리. 경은 뭡니까? 지름길 경자입니다. 빨리 지름길을 내라고 말이요. 우리가 어디 목표 지점을 갈 때 뺑 돌아서 가지 말고 빨리 지름길을 내는 거죠. 첩경을 평탄케 해요. 울퉁불퉁하고 평탄하지 못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우리가 산길을 갈 때 골짜기가 있으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골짜기를 싹 메우는 거예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들이 다 높이 되면 올라갔다 내려오겠다 힘드니까 산이 다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또 꾸불꾸불한 좁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또 가시덩굴이 많은 밭이 있었잖아요. 이런 곳에다가 씨를 뿌리면 씨가 제대로 나요? 돌짝밭에 뿌린 씨는 길가에 뿌린 씨는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 돌짝밭에 뿌린 씨는 났는데 생명은 싹을 텄는데 몰라 비틀어져 버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심은 씨는 씨가 나고 줄기도 났는데 팔이 패러와가지고, 우리말로 패러와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것을 구원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밭을 이루는 겁니다. 밭을. 무슨 밭이겠습니까? 마음의 밭이요. 마음의 밭.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다 뿌리는데 어떤 땅에다 뿌려요? 마음 땅에다 뿌리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뿌려요. 이거 지구상에 뿌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회개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의 내용의 진전이 조금 상당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곧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늘문 설명하면서 조금 깊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하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더라. 이 베델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밑에 보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장소는 나중에 야곱이 돌베개 하던 이 돌베개에는 반석의 주춧돌이신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 돼서 머릿돌이 돼서 기초성을 쌓고 그 돌과 돌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진짜 성전의 모습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첫 돌을 지금 야곱이 놓은 겁니다. 뭐 하려고? 성전 만들려고. 성전 만들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떤 곳에 이르러 꿈에 사닥다리를 받고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것을 받고 천사가 오르락 내린 것을 하는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신 내용을 듣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이제 이곳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하면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그곳에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서 첫 기둥으로 삼고 주춧돌로 삼고 성전을 지을 것을 여기 뭐라 했습니까?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들었고 그 축복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거기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기 이전의 일이죠. 과연 10분의 1을 야곱이 드렸으니까 너희도 드리라 그런 강제 조항입니까? 이건 법으로 준 게 아닙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줄 것임을 알고 행동하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건 율법 이전의 일이고 그 감사하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로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0분의 1의 의미는 사실은 여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바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네 전체를 나한테 드리라 하는 거죠.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나 이 야곱이 바친 11조는 하나님께 순종의 뜻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의 11조를 들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은 돈 의무적으로 내라라고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가 깨닫고 아브라함이 드린 11조, 야곱이 드린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표시로서 드렸던 것이다. 누구에게 드린다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지금 여기 어떻게 드린 것이 하나님께 드린 건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있는 곳에 쓰인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예배당에 바치었는데 그 예배당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못한 곳의 예배당, 말하는 것이 교파, 교회면 그 돈은 마귀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역된 데에 쓰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낼 때 사도 바울은 헌금을 낼 때나 헌금을 전달할 때나 헌금을 쓸 때 하나도 자기 유익으로 굳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썼습니다. 근데 이 돈을 자기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유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고 또 헌금한 것을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명의로 해놓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걸 상속되게 하려고 육신의 욕심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거기 낸 헌금은 다 마귀에게 바치는 헌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파, 진짜 교회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교회에 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말 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쓰이고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와서 하나님의 응답과 내 마음에 합당한 가운데서 드릴 때만이 그 헌금이 합당한 것이고 11조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좀 깊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도 교파 교회에서 11조 봉투 만들어 놓고 강제로 걷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 재산을 불리고 자기들이 부유하고 배부르는데 마귀의 미혹에 따라서 육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빌려갖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옛날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너희 아비 행사를 한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마귀 행사를 하는도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렸습니다. 자, 이제 29장 이후에는 이제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라반의 집에 뭐 하러 왔습니까? 첫째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갔죠. 두 번째는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땅 중에서 마누라 취하지 말고 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마누라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쭉 설명이 되고 나중에 이제 12아들을 낳는 광경도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을 게 있습니다. 미리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일요일날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서 직접 들으면서 야곱이 서운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주는 올바른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원하는 바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꼭 거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고려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는 364장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고일 돌베개 배우자 갔습니다. 그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라.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지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한 내용들을 매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이 끊겨서 지금 우리 집에 전화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4시에 와서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는 부분은 4시 이후에 인터넷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유튜브 공선교회를 치면 그동안에 했던 모든 선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히 계십시오.